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기보다는 이 출애굽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창세기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 2년 이상 걸쳐서 살펴봤죠. 그래서 창세기의 키워드를 한마디 이야기한다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키워드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위한 규례를 기록한 책이죠. 의식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레위기의 키워드는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기록인데, 그래서 민수기의 키워드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이제 40년 후에, 광야 생활 40년 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전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신명기는 키워드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다 마쳤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제 실제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은 베엘레쉐모트라고 합니다. 베엘레쉐모트.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엘레쉐모트. 이 히브리 관습에 의하면 책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의 첫 단어 혹은 첫 문장을 제목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오는 그 구가 뭐냐면,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두 단어를 제목으로 택한 것이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자,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그 70인역이 여기 뭐냐면, 이제 BC 한 3세기 정도 됐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 헬라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헬라 제국이. 그래서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그 중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BC 3세기부터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제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명의 석학들이, 72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근데 70인역을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고 인용을 했어요. 70인역을. 근데 70인역에서는 출애굽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엑소도스라고 붙였어요.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출발 혹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뜻에서 이제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기에서 영어명 엑소더스와 한글명 출애굽기가 나온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책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는 내용이구나.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대한 책이구나.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불완전해요.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요, 한 15장까지밖에 없어요. 15장까지 이제 출애굽이 완료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죠?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에 대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출애굽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출애굽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무엇을 위해 출애굽했을까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내용과 성막을 건설한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출애굽을 18장까지로 잡더라도, 그러니까 15장까지는 출애굽이 완료되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조금 다루죠. 그래서 18장까지를 출애굽의 이야기로 다루더라도 19장부터 나머지는 이제 출애굽과 상관없어요.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성막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6번이나 반복돼요. 6번.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건져내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해져야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에 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구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주 구원의 일부만을 얘기한 것이죠. 왜 건졌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 건졌느냐?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데 혹사당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왜 건져내셨느냐고요. 야, 이제 바로의 국고성에 혹사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 얘 자유다 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건져내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성막 건설로 이게 이제 성막 건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건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자유예요. 그래서 이 구원,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 자체를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죄에 팔려가지고 바로의 국고성이나 짓는 일에 우리가 삶을 다 낭비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육학에서 오늘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성육신과 속죄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 의해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구원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성화가 완성돼 가지고 이제 영화롭게 돼서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 상태를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이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면 이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되겠죠.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기적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32장 11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둘 다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 표면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순종하지 않은 원인으로 얘기할 때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자, 시편 106편 24절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기쁨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믿음이 없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와 똑같습니다.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홍해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은 완전히 이제 그 애국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아직도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안식이 뭐예요? 안식.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천국. 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래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바로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아까 시편 106편 24절 26절에 이제 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세상 것들에만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 원망해, 원망. 그러니까 원망이 왜 나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 거듭나지 못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힘쓰느냐에 달려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힘쓰게 돼 있다 하는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리죠? 여기 히브리 4장 1절을 했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 3장 13절로,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뭐예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죠. 이게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우리가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름질하래. 다름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을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차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바울도 남에게 복음은 전했는데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하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내 행위에 달려있구나, 내 노력에 달려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냐면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심으로써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그런 예를 잘 몇 번 들었었는데, 그 아주 실력 있는 그 선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선생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면 무조건 100% 서울대 보낼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만 오면 100% 다 서울대 가요. 100%.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자가 됐다 하면 100%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렵게 이 사람의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서울대학교 갑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만들까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주권적인 작정으로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만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지옥 가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천국 갈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해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 견인이 뭐예요? 견고한 인내. 견고한 인내도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만 이렇게 애굽에서 홍해만 딱 건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거, 요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거기까지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야,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론이 이것입니다. 본론. 출애굽기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혹사당하면서도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한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전체로 하면 200~3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게 이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일에 혹사당하는데 애기는 엄청나게 나요. 엄청나게 막 번성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번성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기가 막히게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어요. 바로를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어디서 준비시켜요? 바로의 왕궁. 바로는 자기 왕궁에서 호랑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도 누가? 여동생이 바로의 누이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연단하신 후에 80세 때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가능성 제로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어요. 자,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40년 동안이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만 살았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햇빛에 타 죽지도 않고, 자, 어떻게 그래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노예 근성과 애굽의 우상 숭배의 풍습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통해 인도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40년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합지졸 같은 노예들이 어떻게 병거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해 내신 역사입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 무슨 창조? 세상의 창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왜 창조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없던 것을 있게 만들듯이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항상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요? 죽음의 상태. 우리가 그 창세기 강의를 할 때 그 창조의 그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거는요, 원물질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벌써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고 그 원물질이 창조됐어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예요. 아무런 빛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고 그냥 소용돌이치는 어떤 그 액체 덩어리,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 근데 거기서 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죠? 창조를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그야말로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이토록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죠.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의 상태,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자,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죽음의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데 있는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서 그야말로 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야, 정말 여러분, 이게 창조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이것은 첫 번째 창조의 역사를 능가하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노예로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이건 첫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창조,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 이게 창조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소개하면서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까? 출애굽기 내용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까? 하고 고민 끝에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지금 어떤 역사다?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족속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이 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는 다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70년간이나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겠다.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니? 새 창조를 하겠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막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강물이 막 흐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요, 우리의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유다가 회복됐지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까 그랬잖아요. 힘써야 된다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근데 힘써도 될 것 같진 않죠. 우리의 성화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과연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될까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 힘쓰라고는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심하는 것도 창조라고 그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창조의 역사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 돼요. 창조해 주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는 구원과 언약과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의 성품과 고난과 돌보심과 예배 등등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성도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야 돼요. 목사만 힘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우리도 달려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참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